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걱정, 불안,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맡기며 시작합니다. 억지로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다채롭진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어제 해왔던 일을 오늘 해 나아갑니다. 또한 내일에 할 일도 오늘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너리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삶을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평가로 인하여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반복적으로 사는 삶은 저평가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이 질문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하리만큼 4장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4장에서 한 행동과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며 협박합니다. 이에 사도들도 4장에서 한 행동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5장 29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은 4장 19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이 반복해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는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삶 또한 무엇인가를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말은 많이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짓을 하였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는 모두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는 일을 아마 내일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한 부류는 어제와 다른 것, 새로운 것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삶을 보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길의 이름이 바뀜을 알게 됩니다. 그 삶이 바뀜을 알게 됩니다. 곧 더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은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자가 아닌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의 삶은 단조롭습니다. 모두 자신들만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루틴이 부정적인 것을 위한 루틴이라면 그것은 분명 나와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반복하며 살았을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 곧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들을 칭송하는 자, 그들을 우러러보는 자, 자신들 아래 있기 즐거워하는 자를 좋다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반복적으로 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일 반복되었던 그들의 신앙생활도 분명 이런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매일매일 했던 일을 또 하며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모여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일 혹은 매주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인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실로 놀라운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복적인 것이 당연하니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기에 내가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하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무소부재하신 분, 곧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반복되어 하는 것을 좀 다르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되돌아보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만족과 감사의 고백이 깃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매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반복적인 삶에서도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또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될 때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만끽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 반복되어지는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반복된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삶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반복되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며 반복되는 오늘의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반복된 것을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삶이 무기력해질 때, 또한 매일 똑같은 삶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 주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단조로워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반복하며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시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과 걱정으로 추운 바람을 맞고 있을 성도님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온기를 나누며 추운 겨울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또한 시간이 지나가 연약해지는 몸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과정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또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접종되게 하여 주시며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주사를 맞고 난 후 심한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르헨티나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겪는 슬픔과 아픔이 점차 줄어들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보통의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랴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일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